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과 관련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게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혈통의 고향인 모태가 있고, 성장 배경인 고향과 또 타지의 고향도 있죠. 세 번째는 하늘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 고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혈통의 고향인 모태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우량아로 태어났을지라도 모태를 자르지 않으면 정상적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모태와의 결별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또 출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성장 배경인 그 고향이 있고 또 삶의 주거지인 타향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고향이라 할 수 있죠. 타향도 정리되면 고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자르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가 바로 육신의 고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신의 고향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육신의 고향은 어쩌면 전쟁터입니다. 생존의 전쟁터이면서 삶의 목적을 추구해가는 그런 촉매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배경, 삶의 주거지인 육신의 고향에서 승부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력 투구하죠. 어쩌면 육신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할 때 직업을 갖고 상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전쟁이죠. 사실 우리가 육신의 고향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삶의 필요는 전쟁의 결과 얻는 전리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얼마나 취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빈곤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금수저, 흑수저란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흑수저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리품을 얻는 여부에 따라서 생덕적 금수저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스스로 얻는 전리품이 없다면 그의 삶 역시 흑수저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장 배경, 고향과 삶의 주거지 타향, 다 육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이 고향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전리품인데 전리품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묘목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묘목이 자라던 장소가 기름지고 또 그것이 첫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식하여 자기 삶의 그 환경을 안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고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생육이죠. 구약 성경에서 물가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추구해서 노력해서 조성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김종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의 저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참깨가 10,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거리가 더 멀다고. 무슨 뜻입니까? 참깨에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호박에 굴러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많은 수고,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은혜의 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삶의 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터를 바이터라고 합니다. 바이터는 우리말로 교훈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교훈 위에, 어떤 이론 위에, 어떤 사상 위에 집을 짓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 삶의 주거지인 성장 배경과 삶의 주소인 육신의 고향,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할 터입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인 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상과 이론과 경험과 사고와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사막에서는 아무리 아름드린 나무도 더 이상 수온 공급이 차단당하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는 수온이 풍부한 물가에 심어지면 사막에는 아름드린 나무보다 더 번성하고 생존 기간이 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육신의 고향의 성장 배경과 삶의 터,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삶의 터가 부실했던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유토피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천지의 지변을 통하여 삶의 터가 송두리째 흩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경험 위에, 어떤 사상 위에, 어떤 이론 위에 인생을 건축하느냐, 뿌리 내리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고향인 이 진리적 삶의 터 위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화전민이 많았어요. 이 화전민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터가 없었습니다. 그 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에 산간에 불을 지르고 거기다 기어가 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화전민도 이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을 만큼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는 간도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몰려갔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삶의 터는 언젠가는 우리를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매일매일 그 삶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삶의 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사상과 이론을 더 중시 여깁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무는 열매로 한다 했습니다. 그 받은 응답의 결과, 행한 행동의 결과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인간의 상식보다 못해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그 열매보다 더 못한 열매를 갖고 우리는 응답받은 결과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태까지 왔던 우리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이제라도 한 번쯤 아니 남은 생에 만시 시탄이 가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작심삼이라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나면은 여전히 이 삶의 패턴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해 가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 살이 많은 분들이 이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살 빼기 작전, 며칠 작전 하지만 역시 그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음식부터 패턴,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줄이고 훈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겠다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만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이 몸의 습성은 오랫동안 나를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왔던 습성들은 은혜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성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려면 습성을 극복해 내 이론과 생각과 경험을 중요시 여겼던 데부터 서서히 이것을 내 몸에서 감퇴시켜 나가고 퇴거시켜 하는데 간절한 소망 아무리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습성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습성이라는 뜻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축복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비해서 습성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방치하지 않아요. 결국 생각이 우리 습성에 동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전히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후회하죠. 이제 우리는 이성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몸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습성이 그것을 무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습성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싸웠던 습성들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습성들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기도 하고 또 눈치챈 분도 있고 남들이 모를 때 개인적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은혜의 뿌리 내리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이 아직까지 득세한다 할지라도 서서히 은혜 안에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귀는 우리의 습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을 마귀에게 책임들면 되겠어요? 마귀가 자기를 조종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구멍을 메꾸지 않고 책임을 마귀에게 돌려요. 마귀는 우리의 습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잘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아닙니다. 생활 패턴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습성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거에 이제 2019년은 저와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생육하는 기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생육하게 하셨어요. 뭐 특별히 드러내고 뭐 자랑하고 신나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생육을 했구나. 이제 2020년도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나무의 규모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잎만 무성한 나무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엄청난 생육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가 삶의 질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일을 만들기보다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30대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40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실해야 돼요. 충실. 열정에서 충실. 50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중해야 됩니다. 60에서 70에 어떻게 하죠? 갈무리 잘해야 되죠. 열정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30대 열정을 70대까지 갖고 사는 것이 노익자는 좋아하지만 실수합니다. 열정에는 실수가 있거든요. 신중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이에 맞게 이제 살자는 거죠. 30대면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열정, 그 열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40대는 충실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50대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 나이에 맞게, 규모에 맞게 처신해야 돼요. 이 처신이 열매입니다. 자, 60대 돼가지고 이제 목회 갈무리 해야 하는데 실수투성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한 분도 많이 봤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언니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시절을 쫓아 열정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충실하고 신중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뿌리 내리라. 그래서 저도 돌아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 몰랐는 9월달 정도 된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생육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생육으로만 끝나지 않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이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는. 그리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이 섭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큰 원수가를 알 날이 와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고속버스 운전수였는데 노름하지 않겠다고 각오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월급을 타서 한 번도 집에 가져온 바 없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그래서 양쪽에 손가락을 두 개, 네 개 잘랐어. 나중에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손가락 자른다고 그 되겠어요? 섭성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잘라도 안 되죠. 노름이 심한 사람 발가락으로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섭성은 신체적 절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그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아름드리 나무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있는 잎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뿌리내리겠다. 이 한 해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만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한 해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긴박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젊다고 뭐든 목회하고 기한이 있겠어요? 종교에 그만 분 얼마나 많은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방법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만 우리는 직접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안에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까? 전전긍긍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시스템으로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도 목사지만 이제 와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을 만큼 느려. 왜?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습성이 그렇게 못 살게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거죠. 제가 방치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 행동 패턴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겠죠. 그리고 은혜 한 뿌리 한번 내려봐야겠죠. 저는 작년도 말씀드리잖아요. 생육했다는 것. 이게요.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가지치게 했고 병들었던 거 이렇게 수액을 이어서 공급해서 죽어가던 나무를 살리는 그 과정을 제가 환상을 통해서 한번 봤죠. 요즘 나무 죽을 때 수액을 넣잖아요. 닌겔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도끼 지켜서 아궁기도 못 들어가. 그냥 놔둬도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은혜 주셔서 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아서 제가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안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뿌리 내렸다면 그 증거가 뭐죠? 열매가 있어야죠. 아직까지 내 생활 패턴이 내 생각과 습성대로 산다면 그 열매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내 안에 뿌리 내리라. 이거 활착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머니 태와 잘라야 하고 성장 배경을 떠나야 하고 때로는 삶의 터인 이 타향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 터는 우리가 뿌리 내리지 떠날 장소는 아니거든요. 화전민들처럼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화전민도 하다가 간도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 터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일생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거죠.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죠. 정치적인 어떤 농간이나 술수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잘했고 경제인들은 자기들이 잘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가 목격해야 될 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뿌리 내려야겠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종교의 다양성이 있고 종교의 활동을 국가의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저는 이 한 해 크게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신년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들려오고 이렇게 귀에 들려와요. 개의치 않습니다. 과거에도 좀 불안했어요. 왜 그 여파가 나에게 미칠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녹이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제 기대감이 있게 되고, 왜? 하나님의 세일을 하기 위한 징조다. 세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저 작업을 하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수하죠. 기대감이 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다. 우리 이성과 습성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 습성을 이제 떨쳐버리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